(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내스게를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제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음악 나의 소리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나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조정화 회원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매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헌신해 보겠다는 열정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면 금방이라도 형체가 사라지고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나약한 심령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어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 믿음의 계획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접했을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일들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다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불평불만하다 뒤늦게서야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매번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외쳐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은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 같으나 속은 왜 이리 부패하여 썩고 냄새나고 흉물스러운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으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어찌다 갚겠습니까?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며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바르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 주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님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전도사님의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불가를 허락하시어 병든 자의 몸을 수술하시고 마음에 상한 자에게는 싸매어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는 다시금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의 검으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가정, 학업 위에도 축복하심으로 늘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김세라 회원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혼신은 사랑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조정희 전도사님께서 귀한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전도 혼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헌신은 사랑에서 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저는 모든 헌신은 사랑에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눈물과 겸손으로 유대인들에게 오는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시험을 참고 또 주님을 섬기며 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정희야,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느냐?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 분주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 내면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니 내 의를 나타내고 또 남에게 보이려고 칭찬 듣고 싶어서 능력 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오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니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였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능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본인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정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과 사명감에 불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설교를 헌신은 사랑에서 온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째로는 헌신은 사랑이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왜?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많거든요. 혈기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 게으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만 나에게 입혀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 속에 있는 혈기, 이 쓴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주님 죄송해요 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내어주던 바울이 이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죠? 사랑장입니다. 1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가 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당을 짓고 내 의를 나타내고 또 서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일을 하다 보면 때로 힘이 들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힘들어도 참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이해하며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사명은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경하면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모릅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헌신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로 또 성가대로 여전도로 헌신하듯 아니면 식당에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셔서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시던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믿으며 헌신할 때 이 모두가 다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교인인가?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전도 회장으로 또 임원으로 권사님으로 지사님으로 충성된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이 직분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는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인가? 오늘 또 나에게 일을 주시면 얼마나 순종하는가? 말없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바울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비를 내가 충당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몇 푼 안 되는 돈도 교회 재정에서 타닥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갑을 열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봉사는 특권입니다. 봉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봉사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또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또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헌신하면 자녀가 잘 때는 복을 주십니다. 또 헌신하면 가정이 화평한 복을 받습니다. 헌신하면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봉사와 헌신은 봉사는 내 시간이 없는데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 이거를 말하고요. 헌신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내 있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상으로 복을 주시고 또 더 봉사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방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장 안내로, 교회 청소로 충돌하며 소리나지 않게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또 일 중에 제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받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한 일이고 상한 마음을 싸매지고 이로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명은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이 본문 24절에 보면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하면서 받은 직분이 있다며 무슨 직분, 무슨 일이든 고귀하게 여기시고 직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서로가 마음이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다툼 하지 말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지 말고 말다툼 하지 마라. 이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또 옆에서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지 말랍니다. 교회는 가장 말이 많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 천국 방언, 사랑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헛된 말은 악성 종양과도 같습니다. 이 말이 한번 잘못하고 헛된 말을 해놓으면요, 순식간에 퍼져서 교회 안에 그대로 다 퍼지기 때문에 이 악성 종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하지 말고 또 불의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런 자가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지라도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무시해버리지 말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릴 때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뒤돌았으면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못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내 자신의 말과 또 다르다고 서로 무시하지 말고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며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또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또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이 사람은 직분을 주셔서 또 무슨 일을 시키며 충성되게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그 사명을 그러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여 인정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명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행선하여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한 분인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 집에서 며칠간 쉬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듣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였느라.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의 사명, 이 사명에 짐을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또 만민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사명을 받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바칠 줄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총지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결혼도 안 하고 세상 부귀도 분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헌신이야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 안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의 7월 첫째 주 무슨 날입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 교회 생일이자 총동원 전도주일이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만 모시고 와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꼭 모셔옵시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배가로 부흥돼서 이 성전이 차고 넘쳐서 7월달 넘으면 1부, 2부 우리 목사님이 100명만 되면은 2부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까 2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7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해서 많은 태신자들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태신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먼저는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진숙 임독자 회원님께서 헌금이온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님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도록 헌신 예배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어떠한가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복음으로 나음을 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냉정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으로 점검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얼마나 그럴싸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은 순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에 속한 자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덜 수고하고 덜 손해보고 더 축복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2018년도가 벌써 지나 5월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어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보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경이 소경을 사람을 이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생명이 없이 다른 생명을 이끌고 오지 못하는 것 주님 너무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를 믿을 자 주님이 예정한 자 하나님 그들을 주께 데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가 그 일원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앞에 예수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행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서 하나님 놀라운 상급으로 주께 칭찬 듣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심이 정말 사랑의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의 행복의 짐으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모든 여전도회과 청년과 우리 남전도회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